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또한 우리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말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라틴어로 크룩스라 그러는데, 크룩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크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크룩스라는 말은 고문대라는 뜻입니다. 고문 받는 자리. 그러니까 이처럼 십자가는 굉장히 험악한 것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서 안겨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죄 없으시면서도 죄 있으신 것처럼 극악무도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가야 할 곳까지, 목적지까지 다 가지 못할 것을 이미 이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따라가게 권하고 예수님이 지지 못하는 십자가를 그에게 맡길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극한 피로감과 고통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함에도 이 악랄한 사람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서까지도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삶을 다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부터 구원해봐라. 심지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었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먼저 구원 얻어봐라고. 그러나 진작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분명코 여러분과 저를 담아놓고 있었기에 원망을 할 공간도 없고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조차도 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죄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더더군다나 지옥에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이나 질책이나 고통에 대한 비명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엄청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의 그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성화시키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랑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며, 이를 자랑하고자 오늘도 우리는 고난주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에서 영광으로 성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저주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저주에서 영광으로 이룬 이 십자가는 한없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사랑에 대한 표시, 확정해 주신 모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의인에게 필요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으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에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요. 오죽해야 그 십자가를 고문대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우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느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알려준 바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한 바대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됨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출세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이 좀 잘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느니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토록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얼마만큼 그 자신을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으면서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 죄 구덩이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오라 해도 나올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가 있는 양,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손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죽은 우리 생명을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무덤 속에 가셔야, 죽으셔야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죠. 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하여 험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고통과 고난, 우리가 겪어야 될 엄청난 그 고통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기꺼이 자기 몸을 버려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보장된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 버려놓는 곳입니다. 손을 다 벌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옷까지 다 벗어서 찢어서 다 나눠 가진, 다 버리고 다 빼앗긴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지난날의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집에 양자만 돼도
야, 큰 돈 벌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에 없으신, 티끌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축복이 아니고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은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살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재어준 구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주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진 것은 우리의 죄,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가 산 것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지난날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은 우리의 새로 태어난 생명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생명이요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많은 열매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때 바로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 의미적으로는 오늘날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승리자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라는 패배의식에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정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권세나 힘으로부터 우리는 이겼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 넣고 인봉을 칠하고 보초를 세우고 아무리 그들이 최선을 다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인봉을 칠하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지만 그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약속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임을 확정하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칼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넘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넘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맡고 있는 각양의 직분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제자들은요 고난의 십자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한 자리 얻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각양의 직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포지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명,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능히 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